우리는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크고 작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회복, 탄력성, 그리고 용서라는 경이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의 삶은 마치 거대한 폭풍우를 겪고도 굳건히 서 있는 거목과 같습니다.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젊은 시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아이였습니다. 다채로운 색상의 옷을 선물 받을 만큼 특별했죠. 하지만 이 특별함은 형제들의 질투와 분노를 사게 되는 씨앗이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 11개의 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죠. 이 꿈은 그의 야망을 드러내는 동시에 형제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 사건은 요셉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요셉은 결국 이방 땅,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뒤로하고 낯선 곳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 끔찍한 배신과 버려짐은 어린 요셉에게 어떠한 심리적 영향을 미쳤을까요? 형제들의 증오와 아버지의 부재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는 그의 내면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웠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선 요셉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살아 숨쉬는 인간 심리의 보편적인 고통과 극복의 과정입니다. 어린 요셉의 여정은 우리에게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집트 땅에서 요셉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노예 생활 중에도 그는 성실함과 재능을 인정받아 보디발이라는 고위 관료의 집에서 총애를 받게 되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처럼 그의 삶에 잠시 희망의 빛이 비추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비극을 낳기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불미스러운 요구를 했고 요셉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참혹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몇 년 전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던 트라우마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겪게 되는 배신과 억울함의 고통이었습니다. 감옥이라는 폐쇄된 공간, 쌓여가는 억울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막함. 이러한 상황은 누구라도 무너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수행했고 그의 성실함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그는 함께 수감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통찰력과 지혜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그의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 왕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요셉은 뼈저린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을 기억해주고 왕에게 말해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관원장은 그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의 잊혀짐, 두 번째의 배신감은 요셉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을까요? 억울함으로 가득 찬 마음은 어떻게 그의 내면을 갉아먹었을까요? 그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자신의 희망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 감옥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집트 왕 바로는 연이어 나타나는 이상한 꿈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살찌고 건강한 소들이 야위고 마른 소들에게 먹히는 꿈, 그리고 탐스럽고 충실한 이삭들이 마르고 왜소한 이삭들에게 삼켜지는 꿈이었죠. 왕은 모든 술객과 지혜자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려 했지만 아무도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은 마침내 요셉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요셉의 놀라운 꿈 해석 능력을 왕에게 아뢰었고 요셉은 감옥에서 즉시 왕 앞으로 불려 나오게 됩니다. 길고 긴 억울함과 기다림의 시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왕 앞에 겸손하게 서서 자신이 아닌 신의 도움으로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왕의 꿈을 통해 앞으로 7년간 풍년이 들고 그 이후 7년간 극심한 흉년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정보였죠. 요셉은 단순히 꿈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합니다. 바로 7년간의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여 흉년 때 사용할 비축량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역을 다스릴 총리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노예이자 죄수였던 요셉이 일약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발돋움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전이 아닙니다. 오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과 신앙을 잃지 않았던 요셉에게 주어진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총리가 된 요셉의 내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형제들의 배신과 억울함이라는 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러한 권력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심리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전환점은 그의 삶뿐 아니라 그를 지켜보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식량이 떨어진 요셉의 형들은 생존을 위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끔찍하게 버렸던 동생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합니다. 요셉은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과거 자신에게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떠올립니다. 이 순간 요셉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들추어내 형들을 응징하고 복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형들을 시험하고 그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진심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을 억누르고 용서와 화해를 향한 길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결국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제들과의 화해를 이룹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것을 근심하지도 후회하지도 마십시오. 이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는 끔찍했던 과거의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더 큰 그림을 이루는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놀라운 회복 탄력성의 핵심입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요셉처럼 깊은 상처를 입었던 사람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의 심리적 기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분노를 사랑으로, 원망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재회의 순간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탄생하는 감동적인 순간이며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용서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의 선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과 고난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발판 삼아 더욱 성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경험들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트라우마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그는 문제에 대한 인지적 재구성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힌 형들의 행위를 개인적인 복수의 대상이 아닌 더 큰 섭리 안에서의 사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그의 고백은 이러한 인지적 재구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둘째, 그는 자기 효능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 생활이나 감옥에서도 그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고 꿈을 해석하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자기 효능감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셋째, 그는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분노와 원망에 휩싸이기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흉년을 대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 수행은 이러한 정서 조절 능력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의 심리적 기제를 탐구하게 합니다. 복수는 과거의 상처에 묶여 현재와 미래를 파괴할 수 있지만 용서는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단순한 망각이나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 상처를 넘어서는 더 큰 가치를 선택하는 의지적인 행위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용서함으로써 자신과 가족 모두를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요셉의 삶처럼 예측 불가능한 역경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또한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종교적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곳을 탐구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가족과의 갈등,
인간관계의 배신, 꿈의 좌절 등 요셉이 겪었던 것과 다르지만 고통의 깊이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은 억울함과 배신감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생명력과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줍니다. 그는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용서입니다. 형제들의 끔찍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관계 회복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울 점은 많습니다. 첫째, 자신의 고통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처를 피하기보다 직면하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둘째,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치유하고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요셉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전형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삶의 어려움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우리 안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성경 속 인물의 삶을 통해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공으로서 역경을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